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5번 남았는데 이 5번에는 그동안 우리가 9번에 걸쳐서 기초가 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그 기초 위에 이제 높은 의식,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 교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은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라는 게 이 종교에서 아주 이상하게 변질돼 가지고 생각만 하면 다 믿음이라고 해서 결국 스스로 썩이니까 스스로 자기 유업을 다 패하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걸려들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는 믿음 그러면 높은 의식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믿음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라고요? 높은 의식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세요? 아주 높은 의식입니다. 낮은 의식은 어떤 의식일까요? 대답하기는 싫지만 돈 사랑하는 거죠. 돈 사랑하는 건 아주 천박한 것이고 사람을 천박하게 만들어요. 돈 많이 버시고 많이 쓰세요. 그러나 돈 사랑할 필요는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높은 의식을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 사라져 버렸어요. 저걸 읽을 때 뭐를 생각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도대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내가 죄악된 것까지도, 연약하고 부족한 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건 매직을, 도깨비 방망이를 우리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높은 의식이에요. 높은 의식은 자기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화합되고 조화되도록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높은 의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높은 의식은 세상으로부터는 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물질이고 육체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로 올 수가 없고 말씀이에요. 자, 말씀 만나기 위해서 출발이 됩니다.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식 속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만나니까 내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런 조건과 상황에 대한 것은 이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귀한 나 존재를 만나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말씀 안에서만 나됨이 피어날 수 있어요. 이 나됨은 이 속사람의 속사람은 그리스도가 속사람이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피어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또 나의 속사람 있죠. 그 나가 피어나요. 이 나가 피어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이 거짓 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동안 이렇게 거짓되게 살아온 나가 오히려 걸음이 되어서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집착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나? 그거밖에 모르죠. 사실은 그냥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 그날은 좀 기분 좋은 날이고 전혀 그러면 의식이 낮기 때문에 의식이 낮으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을 다른 사람, 상황과 조건에서 찾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항상 나를 똑같이 그렇게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좋아해 주지도 않고 또 우리의 의식이 변덕스러워서 항상 똑같이 좋아해 주면 또 짜증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래저래 이 낮은 의식은 스스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즐거워할 수 있는 높은 의식이에요. 그 나를 즐거워하는데 이 허무밖에 없는데 즐길 수가 있나요? 내 속에 나의 가치를 피워냄이 있어야 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가 나를 피워내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 거기에서 거짓 나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은혜가 임하죠. 그것을 이제 본능과 본성 양쪽이 다 충족된다, 이론론적인 나예요. 그래서 종교와 사상은 다 본능은 나쁜 것이고 본성은 귀한 것이고 그러지만은 성경의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내 본능의 이 오욕 7점까지도 내 안에 피어나는 그 생명의 기쁨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막 싫지만은 막 억지로 드려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싫은데 억지로 드려야 또 소용도 없어요. 그걸 향해서 나를 다 쏟아붓고 싶은 그것이죠.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처럼 표현을 한다면 I am who I am, 나의 나됨을 피우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말씀을 만남 안에서만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잃는다고 만나지느냐? 뭐 경험을 하셨으니까 안 만나지지요. 말씀 못 만나는 분이 또 많으시죠. 근데 그 말씀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게 코람데오예요. 말씀은 두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만나지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주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정함이 없으니 이룸이 없지. 또 이룸이 없는 사람이 바쁘기는 또 되게 바빠요. 왜? 온갖 것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온갖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적절하게 보여야 되니까, 온갖 일에 예의 범절 교양 다 지켜야 되니까 이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됨으로 사는 사람은 그 지혜가 늘어갈수록 삶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젊었을 때 에너지가 있어 갖고 다 테이크케어를 하던 게 그게 돌아보면 하나 그게 열매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게 다 껍질뿐이었어요. 그런 껍질이 있어서 또 생명이 자라나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내가 나됨으로 집중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말씀을 읽어야 말씀 만나지지 않아요. 또 말씀 읽고 막 갖다 붙이느라고, 의미를 갖다 붙이느라고. 말씀을 읽고 왜 의미를 갖다 붙여요? 말씀이 인격이면 그냥 만나는 거지. 의미를 갖다 붙인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말씀은 죽은 활자예요. 죽은 활자. 이걸 믿어주려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생각이지.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거 치유하는 그 방법은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거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금만 하셔도, 이 세상에서 배우려면은, 이런 귀한 걸 배우려면 몇 년씩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이 상황과 조건이 그렇게 중요하고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 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가만히 있어 보면 그 사실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이 없어지면 그건 큰일이지만, 주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한 골리앗이 오든지 무슨 블레셋이 오든지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의식이 아주 맑아집니다. 이 상황과 조건에 확 생각이 어지럽고 계산이 복잡하고 뺑글뺑글 돌려대고 그 어리석은 짓, 그게 우리를 덕되게, 이게 복이 되게 한다고 이제 그렇게 사는 건데, 그 코람데오를 해보시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자기가 살고 있는 거지. 의식이 맑아져요.
의식이 맑아진다는 말은 오늘 이 설명은 안 하겠지만 카리스마가 표현. 카리스마. 임한 은혜에 내 은사가 표현하는 게 내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식이 맑아지고 화상이 소멸되면서부터 열정이 피어나요. 욕심이 사라지고 열정이 피어나요. 온갖 것이 다 필요하던 게 그게 필요한 게 아니야. 그 마귀에게 쏘가가지고 그 옛날 그 시골 동네에서 이렇게 꽃 꼽는 분 계시거든요. 꽃 꼽는 분은 매일 동네를 싸돌아다녀. 요즘 현대인의 삶이 꼭 그런 거예요. 정신이 산란해져 가지고 어디에다 뭘 맞춰야 되는지를 모르고 돌아다녀. 꽃만 안 꼽았지. 꽃 대신 돈을 여기 꼽았지. 그게 이제 맑아지고 보여야 되는데, 그걸 해방하는 게 뭐예요? 이원론적 신앙이죠. 바쁘니까 믿는 것도 좀 믿어드려야 되겠고, 또 이것도 해야 되겠고, 그 종교 생활이죠. 아주 편하지. 상황만큼 조건만큼. 그건 전혀 신앙이 아니에요. 능력이 없잖아요. 이 이원론적 신앙은 마음은 확신이에요. 확신.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믿지만 몸은 오로지 편한 데 있어요. 이 상황과 조건에 시달리는 사람은 소원이 편한 거예요. 소원이. 제발 문제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왜 없어지라고 그래. 의식이 높아지면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 문제인 사람은 자기 의식이 낮은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부부끼리 앉은 사람은 그렇게 해줘. 내가 의식이 높으니까 당신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자, 그게 문제인 게 단순히 그런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마음에는 생각으로는 믿는데 살 수는 없잖아요.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무기력감이 생겨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의 특징은 무기력감이에요. 믿는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싶어요. 자기가 산 적이 없으니까. 산 적이 없는 이유는 믿은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진정 높은 의식을 가져보지 못했어요. 사람의 의식은 높아지면 우주도 바꿀 수 있는 게 사람의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데 시달리면 맨 돈만 생각해요. 돈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몸부림을 쳐도 안 믿어져요. 의식이 다. 아니, 그 어린아이가 대학원 과정을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밤을 새워서 공부도 하고 그래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차원과 차원에서 만나지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서 성령이 올 때까지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차원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겟세마네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의 문제는 이원론적 신앙이야. 예수님이 학교를 안 다녀서 그렇게만. 저처럼 교육을 받았으면 그때 그렇게 말했을 텐데. 예수님을 용서해 드리겠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야. 얼마나 우리 인간 실존의 핵심을 찔러버리는 말이에요. 계시록의 지상 7교회의 결론이 뭐예요? 주님과 교회가 갈라져 있잖아요. 문 밖에 서 있잖아요. 문을 열어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 하나가 될 때까지 이길 수 없어요. 7교회 모든 마감하는 말이 뭐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이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아니, 지더라도 이겨야 된다는 사람은 자기가 졌다는 걸 알지. 그게 없는 사람은 하루 종일 상황과 조건의 종노릇을 하고도
자기가 졌다는 의식이 없어. 예. 왜 져요? 간단해요. 의식이 낮아서. 계시록의 승리는 순교예요, 순교. 여러분, 순교를 누가 하는 것 같아요? 믿음 센 사람이 순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의 이 저급하고 저질적인 의식에 목을 딴다고 해도 나를 줄 수는 없잖아. 예? 내 목을 딴다고 해도 이 세상에 음란하고 저질적이고 저급하고 천박한 것에 어떻게 그 나를 내어주냐고, 어떻게 그 말을 듣고 그 말 따라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이기는 그에게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주님을 만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만난 이 높은 의식의 삶이 그렇게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 만나기를 어떻게 하나?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우리의 아픔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 우리에게 양식 없는 것이 아파야 되죠.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이 아파야 되죠. 우리 중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아픈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저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말씀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말씀은 이해의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기독교는 말씀 살기는 없어. 말씀 풀이 미쳤어. 아이고, 그걸 풀겠다고 꼬은 걸 또 꼬은 걸 다시 꼬가지고 또 꼬니까 나는 도대체 읽을 수가 없어. 읽을 수가 없어. 말씀은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애가 그 말씀 듣지는 않고 저 말씀 왜 쓸까? 고르고 있으면 걔는 좀 맞아야 돼. 옆에 분에게 조심합시다. 조심합시다. 말씀을 이해하면 내가 확신하는 거지, 내 식으로. 그 항상 나 중심이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항상 자기 중심이야. 저 여자는 저런 여자니까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만나야지. 만나면 하나님이 만든 존재는 신비지.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어요. 그 만남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만나면 너 중심이 되죠. 너의 아픔. 그렇게. 이 아픔이 이제 생명의 비밀인데 열쇠를 갖고 있는 건데요. 이 마귀가 속여가지고 내 아픔에 사로잡혀서 남은 어떻게 돼도 나는 안 아파야 돼. 그럼 평생의 두려움이에요. 사방에 다 아픔인데 평생의 두려움이지. 근데 이상해요. 우리의 아픔을 품기 시작하면서 이 아픔은 생명의 용기가 되어져. 그렇죠? 예.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자식의 아픔 때문에. 자, 우리의 아픔을 만난다는 말이 뭐냐? 이게 로마서 8장에 아주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바로 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가요. 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이어그램. 예, 그렇죠. 그 로마서 8장을 보면 세 개의 탄식이 나와요. 피조물이 탄식을 해요. 피조물이 뭘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탄식을 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상황과 조건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만물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뭘 탄식하고 있어요? 몸의 속량을 받으려고 탄식하고 있어요. 요놈은 몸 때문에 상황과 조건의 종노릇을 하거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예요? 이 몸의 삶, 이 몸의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우리 몸은 마지막에 사망 권세를 만납니다. 여러분의 종교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으면 종교 생활 계속 하셔도 됩니다. 우리들의 종교 생활로 사망 권세를 넘어설 수 있으면 종교 생활을 하십시오. 안 됩니다. 몸으로 생명을 살아본 사람만이, 몸으로 생명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는, 십자가와 부활에서 증거된 그 사망 권세를 깨는 이 생명을 삶의 순간순간들에서 체험해보고 그것이 무르익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주십니까? 우리에게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죽을 때 사망아 물러가라 뚝딱 이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몸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안타깝게 해주는 이유가 그게 있어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안 구해요.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구할 바를 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탄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탄식한다는 아픔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을 만나면 이 만유의 아픔을 만나요. 말씀을 만난 사람은 교회를 나오셔도 성도들의 서로의 아픔이 만나죠. 그 심령을 향해서 은혜는 임하는 거예요. 내가 세게 기도할 때 아니고요. 여러분, 그런 종교는 이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도 쓰레기도 오염돼요. 하나님과 내 가슴이 통하는 유일한 통로는 아픔입니다.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셔야 돼요. 십자가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는데 머리로 믿는 거 자꾸 믿는다 그러시면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은혜를 폐하고,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죠. 은혜는 폐하고 은사는 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애는 더 써야 되고 삶은 복잡하고 힘들고 분주하고, 그런데 갈수록 허무하지, 외롭고 무기력하지, 가족도 멀어지는데. 그래서 이 만유의 탄식, 성령의 탄식, 사실은 나의 탄식이 이 말씀을 만날 때, 말씀에서 이 땅의 아픔을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아픔을 만날 때 이것이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것이다. 자, 그것이 일어나는 구체적인 과정은 이래요. 말씀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아픔을 만나는 거죠. 그 아픔에서는 에고가 사라져요. 에고로 안 아플 수 없잖아요. 에고는 거짓 생각이잖아요. 아프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 목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취미생활 수준으로 하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 출석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근데 참 자기가 믿음 있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이제는 이해가 가요. 그 생각으로 믿는다 그 말이 그걸 전혀 몰라가지고, 아니 저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아이고 저 사람 믿음이 없어서 저런데 저는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래요. 그때 나는 막 까무러졌다가 다시 깨나는 거예요. 무슨 믿음, 지금 기독교 취미생활 하시면서 그 자기 삶을 믿음이 있으면 삶의 전반적인 의식이 올라가서 그냥 덕스러워요. 여러분, 종교적인 거 이전에 그 존재와 삶이 덕스러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아픔을 만나면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나를 아파하는 아픔이에요. 무가치하게, 거짓되게, 심지어는 죄와 악되게 그 나를 그대로 품으시는, 만나본 적이 없죠. 그래서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피어나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해요. 인간에게서 배운 논리의 언어가 아니고 가슴에서부터 솟아나는 원천의 언어가 피어나요. 이때 내가 살아나요. 내 느낌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내 관점이 생기고 내 꿈.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의식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몸으로 하셔야 돼요. 이 설교가 성도들을 망치잖아. 설교 뭘로 들어요? 생각으로 듣죠. 생각으로 듣고 이해하면은 이제 다 된 거야. 말씀은 이해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이해가 안 됐잖아요. 왜 이해가 안 돼요? 갈등을 일으키죠. 여러분, 말씀이 인격인데 어떤 사람 내가 딱 만났는데 이해가 다 됐어. 그럼 끝난 거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의미도 무슨 뭐 도전도 아무것도 안 되지. 말씀은 이해 대상이 아니에요. 항상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몸으로 피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소금 인형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 아시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소금 인형 얘기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과 하나가 될 때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육체는 쓰러지기 위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우리 받고 싶은 줄 아세요? 하나도 안 받고 싶어요. 더럽고 별로 안 좋아요. 그래도 드리라고 그래요. 그 무슨 말이죠? 삶의 순간순간을 이 세상에서 조건 상황 편하게 만들고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사나, 그게 아니고요. 사람이 세상이 무엇라고 하든 나에게서 피어나는 꿈, 나에게서 새롭게 피어나는 관점, 그것을 향해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피우는 도구가 돼야 돼요. 가치를 창조하는. 이때 이 육체는 반드시 죽음을 만나는데 죽음은 그때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심판에서 영원한 허무와 단절이냐 영광이냐.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됨. 하나됨 이상의 높은 의식은 없어요. 높은 의식을 가진 사람은 아이를 만나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자기 세대를 만나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하여튼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의식이 낮은 사람은 살아갈수록 없어져. 처음엔 자기 세대하고는 친구가 되는데 어느 정도 살면 자기 세대하고도 친구가 안 돼. 그래서 친교실 가면 혼자 먹어.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간이 있는. 의식, 돈 사용의 주인이 되십시오. 몸으로 생명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의식이 높아진다. 생각만으로는 의식 높아지지 않는다. 생각으로 나오는 건 교양, 예의, 범절, 의식은 그대로인데 껍질만 만드는 거죠. 이 몸 사용의 중심이 돈 사용이에요. 그래서 돈 사용의 주인이 되세요. 종이 되지 마세요. 돈을 사용하시되 스스로 가치 있게, 돈 사용에 내가 떳떳하게 하십시오. 스스로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돈 사용에 내가 가치를 못 느끼게 되면은 내 존재의 가치를 못 느껴요. 열등의식과 수치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낮은 의식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못 누릴까? 이 열등의식, 수치감 이제는 안 벗어집니다. 의식이 높아지면 저절로 쓰러지는 거예요. 의식이 높아지는 것은 무엇이냐? 몸으로 가치를 살 때요. 어디서 출발해요? 돈 사용해서. 돈 사용해서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를 창출하는 돈 사용이 되십시오. 또 오해해갖고 몽땅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도 내 존재 가치를 나눔으로 드리는 거지, 그게 율법이어서. 어떤 분들은 연보가 세금인 줄 알아. 세금이면 좋겠어. 세무사찰 나가게. 기도하십시다.